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도 다르고 있는 장소도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내 증인들에 대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곳에 우리가 마음으로 모여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많은 영혼을 내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전도제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모든 엑식 설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악함하게 뜻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정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리라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 늦은 시간이지만 피곤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의 요건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무엇보다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남에게 전달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 안에 충만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로마서 같이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우리 9절에서 우리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 제가 드린 강의안을 꼭 여러분들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9절부터 우리 18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로마서 3장 9절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죄 아래에 놓인 인간을 볼 수 있는 눈, 우리가 지난주에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 내가 왜 가져야 되냐?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죄 아래에 놓인 인간. 죄 아래 자, 이 눈이 열린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우리가 나은 사람이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율법주의자들, 헬라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0절에 뭐라고 해요? 의인은 없대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선행을 해. 우리가 여러분들 코로나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또 여러분들 가끔가다 나라에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때마다 연예인들도 그렇고, 사업가들도 여러분들 많은 돈을 기부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선한 사람이다.
야, 근데 의인이다. 이렇게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는 사람의 눈, 육신의 눈,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박수 칠 일이고 선한 일이고 의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성경의 눈으로 봤을 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 그들이나 우리나 지금 저기 감옥에 있는 그런 범죄자들이나 기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어떤 누군가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나 사실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눈이 열리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야, 이 사람은 돈이 많구나. 야, 이 사람은 서울대 나왔구나. 이 사람은 똑똑하구나. 이 사람은 가정 배경이 좋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큰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전도할 때가 있었어요. 학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가서 학교 앞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 어린 학생들이랑 대화를 나눠요.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너 혹시 천국이란 거 아니? 천국이란 건 안 돼요. 지옥이란 것도 알겠네? 지옥이란 것도 안 돼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고 지옥은 누가 가니? 이렇게 저는 항상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고 지옥은 착하지 않은 나쁜 사람이 간대요. 더 자세하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어떤 착한 일, 착한 사람, 악한 일, 악한 사람 그렇게 나뉘어서 천국, 지옥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을 베풀고 그냥 나 혼자 범죄 안 지르고 착하게만 살고 법과 윤리와 규칙과 도덕을 잘 지키면 나는 뭐 선한데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똑똑하든 못 배웠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착해 보이든 착해 보이지 않든 저기 무슨 뭐 절에 가서 돌을 닦든 감옥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죄에 대한 삭스를 받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선을 행하는 자도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그 입에는 14절에 보시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6절에는 파멸과 고생이 길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결정적으로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눈이 열리셔야 돼요.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놓여있다. 죄라는 것에 여러분들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까지 드린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죄를 졌겠어요. 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대로 얼마나 율법에 흠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바울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그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근데 바울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수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으뜸 죄인 괴수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엑시 썰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가져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는 깨닫고 시작하셔야 돼요. 모든 복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여러분 그래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와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도할 때에 이런 죄라는 문제를 여러분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또한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죄 아래에 놓인 인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전도자가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강의할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인으로 창조하신 것이 사실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본래의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죄가 있이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분명히 바르게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 그냥 무질서하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막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반드시 여러분들 질서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 주양을 통해서 이 맨 첫 시간에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질서대로 창조하셨는데 반드시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물고기가 나 이제 물이 지겨워 물 밖을 나갑니다. 당장은 뭐 파닥파닥 할 수 있지만 몇 분 있다가 반드시 죽습니다. 창조 질서예요 그것이. 새는 창공을 날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새가 물속에 들어가도 살 수 없습니다. 새가 땅에서만 살 수 없어요. 나무는 흙에 뿌리 박혀 있을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만들어놓은 질서고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곧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창조 질서,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해요. 생기는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말씀드리면 호흡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대요. 근데 뭐가 됐어요? 생영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영. 생영이 됐다. 그럼 여러분들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 존재. 여러분 영적 존재라는 것은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 강아지들 예배 못해요. 여러분 저 고양이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오직 인간만이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곧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는 다 먹어도 된대요. 다 먹어도 돼. 근데 딱 하나. 여러분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하나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 중에 축복이 뭐냐면 자유라는 걸 주신 거예요. 자유. 자유예요. 동물 뭐 그런 건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만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유를 통해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곧 이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은 언약을 맺으시죠. 약속. 곧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하나만 안 먹고 에덴의 모든 걸 누리면 축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10계명 야 얼마나 시킬 게 많아요. 예배도 해야 되죠. 기도 생활도 해야 되죠. 성경도 읽어야죠. 뭐 찬양도 해드려야죠. 할 게 너무 많어.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 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면 이거 하나는 넘보면 안 돼.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서 살면 이런 축복을 다 인간은 누릴 수 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안타깝게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이 축복을 뺏겨버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타락해버립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은 여러분들이 꼭 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리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가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에 꼭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게 누군가 물을 수 있어요. 꼭 전도를 하러 가야 돼? 라고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셔야 돼요? 맞아! 하나님이 주일을 성수하라고 그랬어!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맞아! 예수 믿으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게 돼 있어! 라고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와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2절에 여러분들 보실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있으나 3절에 뭐라고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어가 아니라 죽을까? 여러분 그 하와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세요.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꼭 해야 돼? 그거 꼭 해야 되는 거야? 유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이 약하면 진짜 그거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하와가 그런 거예요. 죽을까? 죽겠어?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겠어?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 약속인데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선악과 먹으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받아들인 거예요. 인간의 여러분들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들어오죠. 성경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볼까요?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런 불신앙하는 하와에게 마귀가 더 확신 있게 뭐라고 해요?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와가 이 말씀, 누구의 말을 선택하느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말,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마귀가 격수로 얘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입니다. 오히려 마귀가 하나님과 하와를 이간질을 시켜요. 야, 하와야, 하나님이 너 뭐 하나님보다 높아질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일부러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얘기를 하와가 싹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래요. 그 마귀의 말이 싹 들어오는 순간에 전혀 관심 없던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지금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 유혹을 해요. 어떻게 해요? 불신앙. 곧 불신앙으로 연결해서 죄를 짓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근데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이 죄라는 것의 특징이 뭐예요? 자, 우리 7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여러분들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육신의 눈, 세상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어서 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숨어버려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숨잖아요. 저도 이렇게 이 사역을 해보면 우리 후대들이 뭔가 저를 주일날에 대를 안 마주치려고 하는 후대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대번 알 수 있어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어요. 주의종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것. 저도 물론 그럴 때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특징들이에요. 죄인들은 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누가 너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느냐.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걸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돼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가 따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돼요? 12절에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심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당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진 거예요 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죄를 내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탓, 여자 탓으로 아담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하와는 뭐라고 해요? 뱀의 탓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죄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아, 나 이 사람 때문에 이 교회 가지 못할 것 같아. 아, 나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 여러분, 핑계 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로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14절부터 19절까지 잘 말씀하고 있는데 남자는 평생의 일을 하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여자는 출산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18절에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저주와 고통과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죄의 저주가 나오죠.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인간이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언약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그들에게 이런 죄악들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인간 세계에 이 사람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해 가는 과정, 우리가 여러분들 누군가를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눈으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세 번째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멸망하는 시간표예요. 멸망의 시간표. 그걸 여러분들은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강의안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근본의 문제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저주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한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죄죠. 그리고 그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근본은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죄인 거예요. 죄. 애기도 마찬가지예요. 애기도 태어날 때도 원죄가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대요. 원래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만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이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된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또 순서대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파괴가 돼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영, 혼, 육.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 안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영을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의 영이 그 사람의 영과 함께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불신자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영이 함께하고 있어요. 왜? 아담과 하와의 인류의 모든 죄악으로 말해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신을 찾게 되게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끔 다른 신을 결국에는 마귀를 숭배하게끔 마귀는 그렇게 인간을 가지고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4대강 유역 그곳이 문화의 이 발생지입니다. 뭐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그런 문명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문명이 태동될 때 뭐 남미에도 무슨 뭐 여러 가지 문명이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다 문명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모든 문명이 시작할 때 함께 발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여러분들 동물들이 무슨 종교 만들지 않아요. 근데 인간들은 혼자든 여러 공동체를 이루든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를 만들어내요. 별의별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뭐 동물을 종교로 만들든 산을 종교로 만들든 나무가 종교든 뭐 바다가 종교든 인간이 종교든 여러분 그렇게 종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은 불교를 가든 안 가든 이스라엘 믿든 하면 다 그들 나름의 종교가 있어요. 돈이 그들의 종교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종교든 뭐 성공의 종교든 다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상을 세 가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형상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보여지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에도 5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밑에 바다에 있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왜? 옛날에 사람들은 뭔가 보여야 이게 우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비나이다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교에 막 속상이 많잖아요. 막 얼마나 많은 속상이 있어요. 비나이다 그게 보여지는 형상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 이런 우상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우상이 있어요? 풍속을 따라가는 우상이에요.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문화가 우상이에요. 문화가 우상.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뭐 가수들, 스타들을 아이돌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아이돌의 영어 뜻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세상의 문화, 풍속, TV에서 나오는 거, 세상에 무슨 뭐 사치하는 거, 브랜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따라 그게 우상이 돼서 그거를 위해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의 풍속을 버리고 가나안에 들어갈지도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상, 형상, 보여지는 우상, 풍속 우상, 세상의 문화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래요?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다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보여지는 우상 마귀가 세상의 문화를 잡고 있는데 그 마귀의 문화 따라 살아가는 우상 그리고 내 욕심 내가 성공하고 내가 명예를 누리고 내가 잘 먹고 내가 더 가지고 싶고 이런 욕심 탐심 그게 곧 내가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형상 문화 내가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모든 인간 불신자들은 다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것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혼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혼이 뭐예요? 정신이에요. 내 정신, 생각하는 것, 내 마음 그런 것들이 다 정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대요. 악한 생각. 악한 생각, 마음을 가지게 돼요. 왜? 이 마귀가 그들의 영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생각으로 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곧 내 육신대로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 그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건 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는 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거라 하나님 할 수도 없대요. 육신의 생각,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악한 생각과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요. 안 좋은 생각들.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왜 이 인간의 심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 사람 질투하는 거. 왜 쟤만 왜 잘 나가? 나는 왜 못 나가? 왜 하나님이 저 사람만 축복하는 거, 나는 축복하지 않는 거. 이게 다 누구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악한 마귀,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평생에 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그게 병에 대해서 화병이라고 하죠, 화병. 이게 여러분들, 마귀가 그렇게 정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괜히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괜히 미래를 염려해, 두려워해, 걱정해, 근심해. 내가 어떤 말 한마디에 상처받으니까 그 사람이 밉죠. 이 상처 때문에 열등감이 생겨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요. 우울증이 생겨요. 마귀는 계속 그 사람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자살까지.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염려, 근심, 걱정, 상처, 우울, 열등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런 정신을,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생활의 파괴가 돼버려요. 여러분 괜히 염려하게 돼요. 괜히 근심 걱정하게 돼요. 뭔가 이 염려를 빨리 없애고 싶어, 인간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술 한잔 마시러 가는 거예요. 회사에 스트레스 받아요. 술 한잔 마시자. 뭐 술 마시면 뭔가 해결됐냐? 담배 피우면 뭔가 해결됐냐? 실컷 뭐 노래방 가서 놀면 해결되느냐? 여러분 생활의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술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중독 증세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술 막 밤새도록 마셔요. 새벽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 어떻게 나가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실컷 방학이다, 뭐 코로나다, 학교도 안 가니까 집에서 그냥 실컷 게임이나 하고 유튜브나 보고 밤새요. 3, 4시에.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하러 어떻게 나와요? 아침에 9시 예배, 11시 예배. 졸고만 있죠. 여러분 그렇게 마귀는 영적으로 그 사람을 멸망시키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중독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게으르게 만들어요. 규모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혀 준비 없이, 질서 없이 그렇게 인간의 생활을 파괴시켜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4장 10절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나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이 허망하다. 정신에 문제가 있다. 생각에 문제가 돼 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대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내가 이렇게 술 마셔도, 내가 이렇게 담배 펴도, 내가 이렇게 게임하고, 내가 유튜브, 내가 이 세상에 살아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한대요? 방탕에 방임해버려요. 그냥 세상 가는 대로 문화 따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 생활이 완전히 파괴되게.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삶이 파괴가 되고 생활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그 인간을 멸망시키는 순서입니다. 순서. 시간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뭐라고 해요? 너네 스스로 조심하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뜻밖의 그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이 덕과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긴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확실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의 삶, 게으름의 삶, 규모 없는 삶, 그렇게 나의 삶을 파괴시키고 제대로 직장생활을 할 수 없고 제대로 학교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할 수 있나요? 맨날 밤새고 술 마시고
담배나 피고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정신이 파괴되기 때문에 에이즈라는 동성애라는 것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에이즈라는 거, 육신의 질병들이 인간에게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 딱 한 명이라도 그 가정에 공동체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은 어려워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다. 가정이 어려워요.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다. 가정이 어려워요. 자녀들이 그렇다. 가정이 어려워요. 가정이 파괴돼요. 남편이 그러면 자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혼하게 돼요. 가정이 파괴돼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와요. 가정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가 돼요. 자연적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옵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게 뭐예요? 귀신을 숭배한다고 하잖아요. 귀신에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종갓집이에요. 내가 제사 지내면 내 자녀들도 제사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전, 육신적인 유전. 부모님이 당뇨인 사람은 자녀도 당뇨일 확률이 높아요. 부모님이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자녀들이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부모가 있다. 반드시 자녀들에게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유전이에요. 가문의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혼하신 분이 계시다. 자녀들도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이 저주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가문 대대로 이런 저주가 마귀가 흘러가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흐르는 그런 모든 가정과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전도자의 삶,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여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힘이라는 거죠. 왜? 다 파괴가 돼요. 한 사람이 이렇게 멸망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태어나고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기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숨기며 살아가요. 그러면 악한 영 마귀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점령하게 되고 생활을 파괴시키고 육신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그렇게 이 땅에서 이런 문제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멸망의 시간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상태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상태고 어떤 사람은 이 상태고 어떤 사람은 이 상태고 어떤 사람은 이 상태에 있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이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단순히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저 사람은 뭐 좋은 학벌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무슨 뭐 가난한 사람만 이런 문제가 있고 무슨 공부 못하는 사람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면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가요.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고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이 순간으로 멸망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이 죄 안에 놓인 인간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이 열리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정말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가져야 돼. 이 말씀 자체를 다 가져야 돼요. 본래의 인간은 어떤 사람이고 근데 이 인간이 마귀의 유혹으로 타락해버렸구나. 그리고 인간의 문제들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조상으로부터 흘러오는 우상을 섬긴 조상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런 문제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요. 자범죄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먹을 것도 물론 있어야 되죠. 입을 것도 있어야 되죠. 잠잘 것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본질적인 거는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문제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을 소개시켜드려야 돼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나의 죄. 나의 죄. 여러분, 우리가 이거랑 상관없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런 순서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시시때때로 마귀가 유혹해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자꾸 죄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와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를 발견하는 눈이 열릴 때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죄악들, 곧 이 모든 문제가 나에게도 있었고 또한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죄악들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죄를 발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기가 내가 정말 걸리고 아파야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어요.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것, 이런 문제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지도 못하다면 어찌 교회를 나올 수 있으며 어찌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겠어요?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엑시솔턴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인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됩니다. 4번에 뭐라고 해서 4번의 1번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악 중에 출생했다. 여러분, 시편 51편 5절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굉장히 은혜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5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해 아래 선한 것이 없다.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 번째 뭐예요?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나는 철저한 죄인이다.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나는 타락한 사람이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다. 그들 스스로 회복할 수 없어요. 그들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돈이 구원이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명예 얻었다고, 성공 얻었다고, 내가 좋은 차, 좋은 집에 산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절대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데 화, 혈기 모든 인간 다 내고 살아요. 왜? 그게 죄의 본성이니까. 마귀의 본성이니까요.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는 것은 그냥 바보, 멍청이, 미련하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제, 사랑하는 그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의 공의에 잡혀가게 된대요. 죄에 대한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 간대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보듬고 사랑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무시하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정죄하는 나. 그게 곧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죄를 내가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인간이 완벽한 인간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장 27절 마태복음 5장 27절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음란의 마음을 보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죄는 뭐예요? 진짜 간음죄를 저질러야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라고요? 마음에 이상한 마음을 품어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여름에 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수영장하고 해변을 가고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음욕을 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래도 어떤 인간이 선한 인간이 나는 선해요 나는 의인이에요 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까?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놓여있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빼어내버리래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대요. 곧 이걸로 죄를 지면 이거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를 뽑아버리서라도 멀쩡한 상태로 죄 때문에 지옥 가지 말고 불능자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다. 죄 안 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철저한 죄인, 전적인 타락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은 그런 존재다. 여러분 또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 시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래요?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꽁꽁 숨겨져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죄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결심해도 그 결심대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띄워놓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어요.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대요. 밀가부르듯 요구하였다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 혹시 여러분 시골에서 채 같은 게 있어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채가 있으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작업을 할 때 채를 막 흔듭니다. 그리고 하늘로 휙 던지면은 여러분 가벼운 쭉정이랑 가라지는 바람에 확 날아가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알곡의 씨는 그 채에 떨어져요. 그 마귀가 지금 제자들을 흔들대요. 뭐로 흔들어요?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게끔 배신하게끔. 그래서 연약한 믿음들은 다 후두룩 다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귀가 좀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려. 베드로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감옥에도 간다는 거예요.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베드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의 결심과 결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갈 거예요. 죽기라도 할 거예요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만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 수많은 수련회와 수많은 예배 가운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통곡하고 내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주님께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결심하고 결단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금 죄를 짓는 나를 발견했을 때, 다시금 또 그 죄악 속에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제가 얼마나 더 통곡하고 가슴을 찢는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심이요, 우리의 결단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의 결심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이런 죄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죄 아래 놓여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해답을 내셔야 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석가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투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 어떤 미신, 어떤 잡신도 인간의 이 죄의 문제, 죄 아래에 놓인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 위로는 할 수 있고 잠시 잠깐 그 문제에 벗어나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원죄,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이 죄악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원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여러분 죄사함을 받게 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진리다. 참이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에 10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신자들에게 역사하는 그 영을 따르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우상되어서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죽어야 돼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게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본래 인간은 그런 죄인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마귀가 인간을 타락하게끔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간 그 인간 불신앙하게 돼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삽니다. 모든 인간은 다 우상을 섬기게 돼요. 형상이든 풍속이든 내가 우상이든. 그러게 여러분들 그 사람의 생각을 마귀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내가 해결하고자 술도 마시고요, 담배도 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문제가 일으키고 중독 일으키고 게으르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 질병 속에 살아가는 거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 대대로 내 자녀들에게도 그런 악한 것들을 물려주고 죽어버려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인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히 깨달으셔야 돼요. 왜? 내가 죄 아래 놓인 인간이라는 걸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철저한 죄인이에요. 철저한 죄인. 이 목사도 철저한 죄인. 우리가 결심, 결단, 노력,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자시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이 죄를 발견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죄악 속에 내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전히 돈이 좋고 여전히 세상이 좋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찌 전도를 할 수 있으며 그런 사람이 어찌 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엑시 썰틴 여러분들,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들 전도하러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세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고 여전히 주님은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시간표에 다 지금 멸망길에 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뭘 얘기하고 뭘 전해줘야 될까요? 그들에게 누구를 전해줘야 돼요? 말로만 전해주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작은 예수로서 가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우리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아버지 창조하셨지만 그 마귀의 간교한 계략과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결국 불신앙함으로 죄를 짓고 마귀의 종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이 인간에게 수많은 영적 문제, 수많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생각과 마음과 의식이 파괴되는 정신 문제가 생기며 생활과 육신과 가정의 파괴가 되고 결국은 그들은 영원한 치유, 죄의 세상 사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멸망에 대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출생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났고 나는 철저한 죄인이고 전적 타락자이며 나의 결심과 결단을 나도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며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깨닫게 하셔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 연장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믿게 하시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영원 살리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애시 썰튼 우리 회원분들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원진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28일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마귀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계기에 넘어가고 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현장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